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함께 교회를 이루신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과 그리고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좀 특이한 본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좀 특이하냐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과연 내가 소개한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의문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좀 특이하고 희한한 본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런 내용이 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했다고 여겨지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지칭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구속과 대속을 한 말씀으로 정리한 구속사적인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을 11장 중간에 가면 여태까지 여자가 낳은 아이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낳은 아이, 남자가 아이 낳지는 않으니까 여자가 낳은 아이니까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모세보다도 뛰어난 사람이고 다윗보다도 뛰어난 사람이라 이렇게 여겨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적지 않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하게 되었는가, 오해한 내용이 무엇인 것과 동시에 이 오해가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절 말씀 한번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질문 형식으로 좀 바꿀게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왜 감옥에 있었냐? 그럴 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욱하는 말이 좀 모호하지만 욱하는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분봉 왕이었던 헤롯이라는 왕이 물론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불륜으로 빼앗은 일이 있습니다. 상황 정황이 좀 긴데 쉽게 말하면 자기 제수 씨를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말도 뻥끗 못하고 있을 때 이 세례자 요한은 아주 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네 그러다가 죽는다 그러지 말아라 그런 말 했다가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 언제 죽을지는 모릅니다. 그냥 죽을 날을 받아놓지는 않았지만 평생 감옥에 갇혀야 될 신세로 전락되었습니다. 제가 그 감옥에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세례자 요한의 염원대로 됐습니다. 염원대로. 세례자 요한의 염원은 예수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염원대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소원, 자신이 소개했던 그 메시아가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가 하고 집중하며 그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로 하여금 오늘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를 보고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보고를 쭉 받고 있던 세례자 요한이 문득 어떤 의심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기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절 한번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요한의 물음입니다. 요한의 물음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전한 것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까? 자, 지금 요걸 보면 세례 요한이 요 말씀을 잘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의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이분이 메시아라고 소개했던 사람은 또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실제 아브라함과 그 모세와 다윗보다는 훨씬 큰 주기를 얻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소개했던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훨씬 큰 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소개해 놓고 이 옥에서 쭉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하셨던 일들을 쭉 듣고 난 다음에는 내가 소개한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당신의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참 특이한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읽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을 이번 달 묵상하면서 이 세례자 요한의 의심이 어쩌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자 요한은 심판, 곧 임박할 심판이 도래할 것을 믿고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라는 말씀을 주 사역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읽었던 내용들인데 3장을 한번 좀 가 볼까요?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자, 마태복음 3장 제가 4절을 부터 좀 읽어가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아마 그러니까 뭐 잘 살았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야산에서 그냥 들판에서 이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걸 먹어보고 진짜 좋은 것만 먹었네. 평생 메뚜기하고 한번 석청만 드셔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게 아닙니다. 특이한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말 기이한, 그 당시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옷을 흉내내서 입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는지 보십시오.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독사의, 제가 원문을 그대로 읽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임박한 진노를 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고 앞으로 메시아가, 내가 소개한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에 임박한 진노를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를 소개한 것입니다. 9절에 그러니까 니네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즉 메시아가 오시면 뽑은 도끼로 딱딱 찍어낼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그 찍힘을 받지 않도록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물이 아니라 속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한 번에 씻어낼 수 있는 불로, 그리고 심판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를 소개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이 소개한 예수,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도끼를 가지고 찍어대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평안과 회복을 주기 위하여 악한 대적들을 찍어내는 그 일들을
메시아가 할 것으로 기대를 한 것입니다. 썩어 문드러진 이 세상을 확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누가? 자기가 소개한 그 메시아가. 그래서 자신은 도끼가 임박해 있는, 뿌리 위에 놓여 있는 그 도끼를 소개하기 위하여 회개라고 하는 물로 내가 너희를 세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이렇게 듣고 있던 그 세례 요한은 자신이 기대했고 증거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없다는 것을 드디어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 예수가 도끼를 가지고 찢기는커녕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절름발이를 걷게 하며 귀머거리의 귀를 뜨게 하고 벙어리의 입을 트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더이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자 요한이 기대한 것은 그 기대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세례자 요한은 이 썩어 문드러진 세상을 뒤바뀌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를 기대해서 예수님이 그 도끼를 가지고 찍어내들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끊어내기를 기대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전혀 다른 소식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에 빠진 거죠. 내가 전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개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을 도래케 해서 정말 천지가 개벽할 그런 나라를 꿈꿔왔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실제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럴 때 그것이 세례자 요한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심판이 아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요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메시아가 실제로 오셔서 하신 그 일이 뭔가 그럴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적의 세력을 깨트리고 물리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일, 곧 심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찾아내시고 불러내셔서 온전케 하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그 취지를 지금 세례자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다시 1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1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죠. 자, 11장 4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너희는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좀 이상한 본문입니다. 왜 이상한 본문이냐면 지금 세례자 요한은 이것 때문에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도끼를 가지고 찍어내는 일을 하지 않자 예수님이 지금 5절의 일을 하니까 정말 당신이 메시아이심이 맞습니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세례자 요한이 본 것이 맞고 그러니 다시 가서 너희들이 본 것이 맞다라고 요한에게 고하라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게 좀 답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이것 때문에 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이 본 것이 전부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 못 본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겉모습만 보았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진짜 내면의 세계는 보지 못하고 있었다. 누가? 세례자 요한이 못 봤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뭘 못 봤는가? 제가 마태복음을 여태까지 읽었으니 그냥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대를 하냐면, 아이고 제 이름을 그냥 될까, 종성아 고생했으니까 내가 너를 안고 이제 널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너 핍박했던 누구야? 다 이름 대. 그럼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그럼 예수님 가서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를 때려 죽이는 그런 나라를 이스라엘에 꿈꾸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찾아내서 불러내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차원에서 예언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차원에서 이 기적을 지금 베풀고 계시는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겉모습만 보고 그 겉모습의 참된 의미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겉보기에는 물론 불치병과 난치병을 지금 치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언된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가장 처음 표적이 바로 병든 자를 불러 모으는 표적. 그 일 지금 하고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자마자 왕국을 세우고 당시 이스라엘이나 요한의 기대처럼 도끼를 가지고 나무 뿌리를 찍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들을 처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대적을 물리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자기 백성을 찾아서 불러내는 일이고, 불러낸 자기 백성을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오신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죠. 심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구원과 회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왜? 실력이 없어 못 본 것이 아니라 허락을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못 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자, 우리 11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자, 11장 11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었도다. 그러면 지금 아담부터 시작돼서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까지 가장 큰 사람이 지금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죠.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보다 큽니까? 정말? 세례 요한이 모세보다 정말 큽니까? 세례 요한이 정말 다윗보다 더 위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았고 소개했다는 차원에서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로서 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누가 더 큰가 한번 보시죠. 11절 후반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뭐라고요? 자, 그럼 제가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못 믿는 듯한 그런 이제 뉘앙스를 제가 받았는데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못 본 것입니다. 왜 못 봤어요?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못 봤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못 봤으며 그분의 승천과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확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전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다시 사심,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임을 믿으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자, 이 말씀 너무 많이 오용되고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여기서 많이 오용되고 있는 게 천국은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남의 일 뺏으면서 천국은 뭐 하는 거라고 말하냐면 뺏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번역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한다는 말의 원래 번역은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전진되어 가고 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른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 이해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그를 죽였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자기 백성을 찾아 불러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끊임없이 강하게 전진되어 갈 것이고, 지금도 역사의 한 시점에서 그 나라는 점점점 강력하게 마치 천국의 복음처럼, 마태복음 13장처럼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희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초대를 되고 초대가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이처럼요, 예수님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사역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사역은 그겁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딱 있으니 예수님이 오시면 그 도끼를 가지고 찍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를 다 찍어낼 것이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 이게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도끼를 가지고 찍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지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찍혀져야 될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고, 그 찍혀져야 될 모자라고 죄악 많은 자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우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나라를 버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럴지라도 자기 백성을 불러 온전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역사 속에서 강력하게 침노를 당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6절에 11장 6절 한번, 그래서 뭐라 말하는가? 11장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오해하지 않고 지금 이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런 자가 복 있는 성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11장 28절부터 30절, 우리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는 내 멍에는 쉽고 이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뭐예요? 도끼를 가지고 찍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내게로 오라,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한다,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그 백성을 꾸짖자는 것이 아니고 잘잘못과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한 사람은 상 주고 못한 사람 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 온전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말씀이 그렇게 11장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기대로는 11장이 마무리가 되려면 아닌 놈들은 다 죽는다, 예수님이 도끼를 휘두를 것이니 합당치 않은 사람은 다 찍어낼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좀 곰곰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은혜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사실 많은 경우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한 메시아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구나. 이걸 제가 절실하게 느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느끼냐면 지금 아마 여러분과 저를 지칭하는 것뿐 아니라 사실 수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예수님이 나를 등 중심으로 도끼 하나씩을 들고 계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게 잘한 사람은 상을 베풀고 내게 못한 사람은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예수를 기대하기가 많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메시아로 오신 이유는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제가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 불러내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도록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좀 읽어보시면 조금 이 말씀이 잘 확장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좀 가볼까요? 신약성경 310장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 아마 전후가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이거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뭘 알게 되기를 원하는가?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무엇을 주시려고 부르셨는지, 그리고 19절 왜 부르셨는지 무엇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는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 부르셨다. 그러니 부르셨기 때문에 그 다음은 우리가 살만한 세상을 꿈꾸거나 우리가 고통받는 일을 면제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목적하셔 부르셨는데 무슨 목적으로 부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자라도록 인도하시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부름받아 그 안에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완성된 자리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지혜와 능력과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며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장에 뭐라 말합니까? 4장을 한번 좀 가볼까요? 에베소 4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이렇게 잘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에 우리가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이를 것이다. 이를 것.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딱 나타나서 그동안 참 고생했다 종성아, 너 괴롭힌 놈은 내가 다 찍어 던질 것이다.
그렇게 오시지 않았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종성아 너를 부른 다음에 너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 그리스도처럼 이르시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낼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16절 그래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되느니라. 이게 말씀을 그렇게 마치는 거죠. 우리를 예수처럼 그분을 닮아가도록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우리에게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번영을 꿈꿉니다. 근데 뭘 의지해서 꿈꾸냐면 세상 것과 자신을 의지해서 성공과 번영을 꿈꿉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성공과 번영을 꿈꾸는데 방법만 다르게 예수를 이용해서 성공과 번영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던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라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표현하냐면 우리는 아들이라 그러고 예수님은 무슨 아들이라 그러냐면 우리 성경 보셨습니까? 앞에 단어가 하나 붙습니다. 무슨 아들? 예, 그건 이제 맞죠. 그거 말고 또 하나 맏아들이 붙습니다.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와 우리가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시기 위하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세례자 요한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다시 고하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라. 이것을 다시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생명과 진리의 빛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쌓여있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부름을 받게 될 것이고 저 여러분 빛과 생명으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주님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줄 아는 사람이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말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그 다음 표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 다음 뭐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믿으십니까? 다 가진 거죠. 왜요? 여러분을 부르셔서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야 복음이 전파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거기에 영혼이 불림받고 사람들이 온전해집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을 노리십니다. 왜 미치고 환장을 노리신가? 여러분이 하셔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교회에서 늘 강조하듯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꿈꾸었던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기대가 충족된 적이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서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서신서를 보십시오. 기독교 2000의 역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만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조금씩 확장되고 있는 그 나라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라, 그리고 지금도 자기 백성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 복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처럼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은혜이며,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바꾸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한 독특한 신분의 자리를 썩히지 마십시오. 지금 죄와 싸우시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강성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그 나라를 완성하신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여 메시아가 정말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인가를 물어보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 읽어보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알면서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의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면밀하게 돌아보며 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부르신 후에 그냥 살만한 세상으로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스도처럼 장성한 분량에까지 인도하시는 그 나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심령이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그 복을 누리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자들이 불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 동안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